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사실은 원래 고백을 하나 하자면 3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교재 순서상 이제 오늘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만찬을 나누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되게 좋네요. 이제 하루속히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또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유임을 드리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네, 1층에서도 같이 받으시기 바라고, 혹시 오늘 참석지 못하시고 하신 분들 제가 밴드에도 같이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하게 많이 다룰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8월 15일 날 이제 욥기 교재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때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그 욥기를 읽으면서도 좀 두서없었던 점도 없잖아 있었고, 그다음에 개요가 다 파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었고, 또 말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울리지 않나요? 말로 드리다 보니까 좀 그 개요가 좀 선명하지 않았던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 전후출판사에서 출간한 그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주석 아시죠? 거기에 시가서 1편에 욥기 개요가 이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중점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부분들은 조금 도식적으로 더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뭐 대부분 교재를 드린 거긴 한데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욥기 개요를 좀 보시면요. 뭐 말씀드린 분들은 처음에 뭐 기록 시기나 뭐 기록자, 뭐 생존 시기 이런 부분들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운문, 산문 복합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좀 제가 조금 더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 욥기가 이제 시가서라고 불리는 건 아시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시적인 어떤 운율적인 부분이 사실 잘 안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욥기라는 게 그 시편처럼 완벽하게 시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산문과 운문이 복합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옛날 옛적에 뭐 누가 살았는데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도입부하고 본론부하고 결말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도입부하고 결말부는 산문 형식, 그러니까 그냥 일반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본론부 형식에서 욥과 친구들의 어떤 대화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시적인 일종의 운율을 좀 띠고 있는, 물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내용상으로는 결말 같아 보이는데, 이제 형식상 운문부에 속해서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나 정도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 산문 복합체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른쪽 구석에 엘리후의 강론이라고 된 부분에서 이제 네 가지 이렇게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새 친구에 대한 첫 번째 강론, 욥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그 새 친구들에 대한 두 번째 강론 34장 부분에서 34장에 31절로 35절 간에서 내용이 그러니까 그 문장 형식상으로는 친구들에 대한 그 이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욥에게 하는 말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게 맞고 내용적으로는 네 번째 칸에 들어가게 맞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 신자 주석에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분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부족하다만 좀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놓은 것들도 좀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시기 제가 잘 안 몰라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한 2달 전이 돼서 지난번 욥기 교재 드린 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교재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교재 드렸던 부분을 조금만 더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요. 저번에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나 또 왜 고난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교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 괴로움 뭐 이런 것도 해당을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주님의 알 수 없는 인도하심 혹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나 일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 욥의 고난에로 대입을 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교재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욥이 왜 그토록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데요. 본문 대부분 내용에서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박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어떤 욥기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욥과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서로 다른 어떤 대응을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공통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악은 징벌을 하고 선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가 틀린 전제는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의인을 이렇게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시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욥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서 뭐 시편, 전도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레미야 이런 데서 어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어떤 어떤 고난과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장 이후로 엘리후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통해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악과 징벌, 선과 어떤 복이라는 그 전제가 무조건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이시며 전능자시며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재 드렸던 부분은 신구약상에 나타난 어떤 고난의 이유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갖게 된 문제라는 거죠. 뭐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늘 언제나 개입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떠한 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인간의 본성, 우리 죄된 본성을 보게 될 때 죄를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죄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그 맹인을
보시고 이 맹인이 왜 맹인일까? 어떤 자기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한 고난,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어떤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교훈과 영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욥기 42장 1절로부터 9절간에 욥과 또 세 친구들이 또 회개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이 욥의 기사를 보면서 묵상하는 우리 또한 어떤 그러한 성장을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했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교재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기용 형제님께서 그 욥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또 교재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다시 한번 더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를 지금 계속 볼 거니까요. 좀 펴서 볼까요? 욥기 1장부터 좀 펴서 보시면요. 저번에도 지난 교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장과 2절간에 보면 특히 1장 1절, 7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욥은 의로운 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은 의로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1장, 2장에 나오는 그 어떤 행위들, 어떤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욥이 분명히 의로웠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평가들을 통해서 또 욥은 분명히 의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를 쭉 읽으면서 3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당혹스럽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정말 욥은 의로운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읽으신 형제님께서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말도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엘리후나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욥의 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욥의 행동이나 또 우리 주님이나 어떤 친구들의 어떤 상반된 평가들이 이렇게 혼재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어째서 우리 맨 처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는지 욥은 좀 의로운 편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의로운 면이 좀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요. 그는 고난 가운데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완벽한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 이후에는 별로 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실 조금 있다가도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아까 말한 건 아니죠. 뉘앙스를 가질 정도로 무례한 말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셨는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나는 욥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신데도 어떻게 욥을 여전히 의롭다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일단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조금 전에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조금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24절 이하로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제가 조금 대략적으로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가 쟁취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주님이 주신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의롭게 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하여서는 같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주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는 어떤 중재자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희생양으로도 희생 제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의의 한 측면으로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읽으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로운 자는 어떤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졌을 때 어떤 의라는 열매를 좀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롭다 하는 것과 어떤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욥기로 좀 돌아가서요. 욥의 어떠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도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일단 먼저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의롭다 한 평가를 받았고 의로운 면모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 1장 1절과 7절 그리고 2장 3절 가운데서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평가죠. 욥의 의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죠, 그죠? 이제 그와 같은 표현은 우리 지난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던 표현을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의 어떤 모델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 또한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볼 때 14장 14절과 20절에 어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의인의 모델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욥기 본문과 또 그 외의 본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로운 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과 2절 가운데 보시게 되면 1장과 2장 가운데 어떤 그의 부요함이나 자녀들이 망실되었거나 또 육신의 고난을 받게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는데 그게 뭐 하면서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3장부터 좀 교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진짜 당황했어요. 욥의 이런 다른 면모들. 그런데 이제 좀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욥의 어떤 상황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앞으로 이제 욥의 어떤 불안하거나 굉장히 무례하거나 혹은 불의한 듯한 어떤 표현들을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평가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욥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욥의 한 말만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운 혹은 조금 더 잘해야 하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감히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났을 그 심각한 괴로움과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그의 표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욥기 7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오히려 반대로 그와 같은 의인이 이토록 무너지기까지의 고난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좀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욥이 의인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말이 의로웠던 것은 아닌 것처럼 그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욥의 반대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의 말들이 무조건 다 불의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많은 부분에서 그 세 친구들의 진술은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인용되기까지 합니다. 욥기 5장 13절에 엘리바스의 말은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발언들을 이해를 할 때 선, 악 이런 단순한 구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욥기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좀 의로움과 거리가 멀어진 욥의 여러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가로서의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32장 이후에 나타난 엘리후와 하나님의 평가들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찾아보시죠. 32장 1절입니다. 저번에도 본 말씀이긴 하네요. 욥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건데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그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네.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말하고 2절에서는 그 엘리후가 화를 내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보다 욥이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진술상 그 뉘앙스 자체가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고 선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분이신데 왜 죄를 짓지 않은 나를 이토록 고난케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상한 공의를 펼치신다라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보고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34장도 보겠습니다. 34장 36절인데요. 조금 시간상 좀 말 빨리 하겠습니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그의 엘리후가 욥의 말을 평가를 하기를 악인과 같으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며 또 반역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38장까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욥의 어떠함인데요. 3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이 정도 표현이면 이제 좀 부드러운 표현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욥이 하는 말은 무지한 말이라고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욥은 트집을 잡는 자고 전능자와 다투는 자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엘리후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3장과 31장 사이에 나오는 진술 이후에 나타난 엘리후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뭐 좀 위의 어떤 말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는 하나님을 비난을 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듯한 상황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의 말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다는 것과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 그와 같은 면에서 엘리후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음번엔 이제 다음 볼 것은 이제 욥의 말들을 좀 직접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제가 대략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 3장부터 31장 가운데 계속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뭐 무조건 계속 하나님을 비난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아뢰고 주님을 이렇게 사모를 하고 어떤 의탁하는 모습도 보이는 반면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들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를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며 또 무지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해 이를 갈고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계속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7장 2절에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뭐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처절하게 어떤 자신의 고난을 토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라는 측면에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0장 7절에서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나는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13장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3장 11절과 12절 중에서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 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내가 의의 옷을 삼아 입었으며 또 내가 허위와 함께 요거는 네. 31장 전체에서는 자기의 어떤 의로웠던 과거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좀 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욥의 잘못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건데 하나님께 도전한 대담한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좀 과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런 간사하거나 악하거나 욥은 악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어떤 개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었다라는 점에서 자기의 의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욥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제로 욥은 의로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나는 잘못 없는데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서 조금 우리가 묵상을 했던 말씀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욥의 어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어떤 의롭다 하는 평가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아까 지금 40장 펴져 있으시죠? 42장으로 넘어가실게요. 욥기 42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42장 1절과 6절 가운데 욥의 변화된 어떤 그런 고백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과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앞서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어떤 욥의 면모와는 많은 다른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욥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욥은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함과 무력함과 그런 무능력함과 그 무기력함,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에서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전에 자신의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식으로는, 내가 내 지혜로는, 내 지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앞으로 좀 가실게요.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의 권면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34장 31절 요 부분이 아까 제가 형식적으로는 앞에 속하는데 내용적으로 뒤에 속한다라고 왜 그러냐, 34장 앞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5장 앞에도 엘리후가 말을 엘리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30절과 31절 가운데서 좀 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에게 한 엘리후의 질문이자 권면이자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엘리후는 욥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해라. 그리고 악을 행했으니 다시 행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자복을 해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질적인 죄라는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은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이 나왔고 오늘 오전 교재에서도 그 로마서 7장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때렸어, 아프게 했어, 이런 죄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어떤 우리 인간 본성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막 정죄를 할 때 뭐 과부를 뭐 어떻게 했고 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죄를 계속 질문을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의로운데 죄를 한 게 없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2장 가운데서 그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교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서 늘 도사리는 위험을 마주를 하게 됩니다. 뭐 앞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로마서 7장 얘기 잘 아시죠?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어떤 육신의 선한 것을 내가 원하고 원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뭐 시편 34편 6절 말씀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많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곤고하고 괴로워하며 그 죄를 끊임없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복에 대한 말씀인데, 뭐 참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10분 너무 짧네요. 그 중에서 이제 3절, 5장 3절을 좀 이번에 조금 한 포인트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들, 천국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제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을 가는 사람은 누구죠? 이제 의인이죠. 앞서 말한 욥과 같은 그런 의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명확해진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의인의 어떤 속성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거 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너희 또한 이것을 가지며 천국에 가고 어떤 그런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봉독을 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조금 읽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 주님의 속성이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자 우리가 또한 마땅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해도 무소유 막 이러면서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적삼 이렇게 저고리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죠. 혹은 그냥 겸손하다라는 말로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보여주신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그 심령의 가난함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여기 말씀을 좀 참고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이 세리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옆에서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나는 내가 잘한 것이 난 요거는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영적인 파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우리 파산은 뭐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어떤 제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영적인 파산의 선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욥기로 좀 돌아가게 되면 욥은 이런 표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나요? 심령이 충분히 가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인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져야 할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의 소유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이해를 했으며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주님을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어떤 그 고난이라는 그 완벽한 벽을 마주를 했을 때 정말로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네요.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을 마주를 했을 때 욥은 그 속에 담긴 인간으로서의 어떠함이 드러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일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다 못해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있을지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욥은 어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 어떠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욥기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욥은 악은 벌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는데 그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지극히 낮은 상황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어떤 오류를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점을 여기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욥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원망이나 어떤 자기 의나 이런 것 가운데서 파묻혀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어떤 권면들, 강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 통해서 욥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심령에 더욱더 가난하여짐을 우리는 아까 42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42장 6절에 이제 티끌과 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히 죽게 아뢰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의 표현인 것을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욥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마침내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기까지 한 이 욥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냐, 우리가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죠.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것 때문에 의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또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며 비록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조금 더 주님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또한 의롭다 하신 주님의 한 부분일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의는 어떤 완벽해서 죄가 전혀 없는 어떤 무죄함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고난 가운데서 물론 그 인내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완전히 그 고난을 완전히 이겨내는 마침내 그 고난을 승리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네. 하지만 욥은 여전히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의 공의와 전능을 마주했을 때 완전히 낮아지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써 어떤 그의 어떤 의의 결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욥의 인내와 주님이 주신 결말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욥이 인내해서 그의 의로움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결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욥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재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